자, 오늘 말씀은 미가 5장 1절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자,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닥치게 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지금 미가가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재판장의 뺨을 치리로다. 이스라엘의 재판장은 꼭 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방인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 왕이 누굴 쫓아갔어요? 다른 신을 쫓아갔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쫓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이론들과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장 영화로워야 할 이 왕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록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왕은 이 수치를 당하지만 다음에 등장하는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수치를 회복할 방도를 준비하셨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왕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진짜 왕은 그런 수치를 당할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2절 미가 5장 2절 말씀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시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이 그랬잖아요.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 따라 가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헤롯 왕이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율법 학자들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왕이 어디서 나기로 돼 있느냐?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절대 수치 당할 일이 없는 진짜 왕 되신 분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베들레헴부터 온다라고 이미 예언되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어짐을 위해서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비록 어떻게 보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작은 동네예요. 어떻게 보면 큰 자가 태어나기 위해서 큰 동네가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작은 촌동네. 하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는데 그의 근본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고는 무슨 뜻이에요? 상고, 아주 오래전서부터, 그리고 이후로는 어디까지예요? 영원까지. 여러분, 이런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분은 그저 육신을 입고 오는 사람 되어지는 왕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계시는 바로 하나님 되신 분이 바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왕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하나님 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왕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심,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쭉 이어지는 말씀, 자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이 얘기는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누구의 능력으로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들의 거주할 것이니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지만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어디까지 다스리는 분? 땅 끝까지 다스리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의 왕 되고 계세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왕 되어지신 분으로서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자, 이 얘기는 7이라는 숫자와 8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그런 왕이나 그런 목자가 그 숫자가 세워진다라고 하기보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완전 숫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많은 목자와 많은 군왕들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표현이 이제 7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황폐해져 갈 수밖에 없고 징계받을 수밖에 없지만,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야곱의 남은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기시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뭐가 옳다 뭐가 좋다라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기준이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이슬 같은 존재, 단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땅은 뭔가 채워지는 것 같고 뭔가 누려지는 것 같지만 항상 영적인 뭐가 있어요? 갈증들과 갈급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남은 자, 몇몇 되지 않아 보이는 바로 이런 자들이 이 메말라 있는 이 땅에 마치 이슬과 같은 존재, 담비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촉촉하게 적셔내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뭘 기다리지 않는데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데요.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데요. 이 사람들은 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게 이 땅에 담비같이 이슬처럼 이 땅의 갈증을 해갈해주는 그런 자들이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런 남은 자들이 될 것이다. 근데 8절을 보니까 이 야곱의 남은 자들은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마치 뭐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수풀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뭐 같다? 젊은 사자 같다는 거예요. 그냥 이슬이고 담비니까 그냥 촉촉이 내리다가 사라지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끝까지 남아있던 이 사람들이 뭐가 돼요? 젊은 사자같이 용맹한 자,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9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자 원수를 하나님께서 징별해 버릴 것이고, 자 병거를 다 부셔버릴 것이고, 견고한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고,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점치고 하는 복술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내가 하지 못하도록 다 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들, 그것을 다 멸절시켜서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자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결국은 끝까지 불순종했던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고 분노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남은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어떤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어떤 존재로 세워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중간중간 끝까지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멸해 버리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죠. 자, 그런 가운데 뒤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가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자, 내 말을 좀 들으라 라는 거죠.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해보자. 그러니까 이 변론이라는 것은 대화해보자 라는 거예요. 좀 이야기 좀 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3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계신다? 괴롭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만들고 계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상처 입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랑 좀 얘기 좀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너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내가 너한테 어떤 일을 행했는지 같이 좀 대화 좀 해보자, 그 얘기예요. 자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뭐 해냈다? 인도해낸 하나님 아니냐? 네가 나를 향하여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잘 생각해봐라. 너는 원래 뭐였던 사람들이었어요? 종이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노예였던 사람들이었다는 거. 근데 그나마 나 때문에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했던 내용들이 응답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될 때가 많죠, 어떻게 보면. 근데 될 때는 당연한 것 같고요, 안 될 때는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는지. 그리고 힘든 일이 벌어지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꼭 누구 탓해요? 하나님이 뭐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 책임으로 돌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보자. 네가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것이 누구 은혜다? 하나님 은혜 아니냐? 자꾸 뭘 따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원래 어떤 존재였었느냐라고 하는 것만이라도 먼저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우리 신승훈 목사님 표현이 그 뭐냐면,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된 것만 생각해도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뭐 할 일이라고요? 웃을 일이래요.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안 들어줘요? 왜 저거 안 들어줘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진짜 구원받아서 성도 되어진 것만으로도 진짜 감사한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원래 누구였느냐? 종노릇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 내가 속량해져서 내가 구원해 준 거,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인도해 준 거. 네가 가나안 땅까지 알아서 온 게 아니잖아. 내가 다 인도자 허락해줬고 그 인도자가 지금까지 인도해 준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뭐 발락 이야기 나오고 발람 이야기 나오고 수많은 역경들이 있었고 시험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너를 보호해줬고 내가 너를 세워줬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좀 뭐 해보라는 거예요. 기억 좀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자, 그리하면
정말로 그 일들이 기억이 나면, 그리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리하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네, 네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얼마나 공의롭게 했는지 네가 깨닫게 되지 않겠느냐. 자,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자, 이 얘기는 잠깐만요. 여기까지 볼게요. 자, 무슨 얘기했냐면 5절까지의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면 미가가 먼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가를 통하여 전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가가 들어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불평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래요? 이것을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깨닫는 자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예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억지로 뭐 예물 가지고 오라 뭐 그래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싶어요?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오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1년 된 송아지는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소중한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중한 것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 1년 된 송아지 안에 굉장히 중요하게 묻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1년 된 송아지는요 큰 송아지하고 비교해 볼 때 값이 많이 나가요? 적게 나갈까요? 여러분, 적게 나가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1년 된 송아지는 지금 50만 원에 팔릴 수밖에 없는 송아지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몇 개월만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이 50만 원짜리가 몇 개월만 기다리면 몇만 원짜리가 돼요? 금방 100만 원 돼요. 조금만 몇 개월만 더 기다리면 200만 원 돼요. 좀 몇 개월만 더 기다리면 3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이 1년 된 송아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로만 여기면요 그렇게 큰 가치는 아닌데요,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기르면 더 큰 가치가 되어질 텐데, 근데 그걸 누굴 위해서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된 송아지 하면 큰 암소나 큰 숫소나라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가치는 아닌데, 여러분 가능성적인 여유로 관점에서 보면요 이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기르면 이게 더 큰 재산이 될 텐데 라고 하는 가능성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 버린다? 드려버리는 거. 그러니까 진짜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생각이 막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뭐 순양 뭐 어떤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뭐 그런 생각이 막 나는데 결론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런 예물 저런 재물, 이런 예배 저런 예배 그거 생각하지 말고 뭐나 제대로 해라. 8절 다 같이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네가 어떤 걸 드리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정의와 사랑과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에요. 정의와 인자와 겸손, 이 세 가지가 나는 너의 삶 안에서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뭐가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정의, 그냥 인자, 그냥 겸손이 아니라 이게 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줬던 그 모든 것이 다 정의였고, 그게 다 사랑이었고, 그게 다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걸 받아 누린 자로서 너희 삶 가운데 그 똑같은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고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고,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삶에 무엇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느냐?
순종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도 너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물을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 삶 가운데 맺어야 할 그 순종의 열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주님께서 받길 정말로 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뭐라고 얘기했느냐?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의 완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고 나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자,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보면 되게 특이하게 써져 있어요. 자,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원래 잠언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어떻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앞뒤가 바뀐 거예요. 뭐가 지혜예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쓰여지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To fear your name is wisdom이라고 나와 있잖아. 이 얘기는 영어로 보면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해석되어져야 맞아요.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거꾸로 해석이 됐어요. 지혜가 여호와의 그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 아버지는 경찰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직업이 경찰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경찰임과 동시에 우리 아버지이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의 남편이기도 하고 우리 할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거꾸로 써졌다 생각해요. 경찰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되게 어색하죠? 여러분 이게 그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는 경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하고요. 자, 이게 지금 설명이 될 줄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은 경찰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경찰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상인 상태가 되어지려면 이 세상에 있는 경찰은 몇 명이어야 돼요? 한 명이면 돼요. 경찰은 아버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어색한 이유는 이 세상에 경찰이 한 명이 아니에요. 경찰이 많기 때문에 경찰은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면 되게 어색해요. 근데 경찰이 이 세상에 딱 한 명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괜찮은 거예요. 자, 뭐 이미 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김씨가 있나? 김씨가 있다고 생각해요. 김머시기. 김씨 없죠 지금? 없죠. 김머시기가 자 한국의 대통령은 김머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대통령은 몇 명이기 때문에 한 명이기 때문에. 자, 이런 개념이에요.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무슨 얘기가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무엇으로 귀합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귀합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많은 지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표현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는 딱 하나로 결론이 나요. 무엇으로 결론이 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거 외에 다른 게 없다는 얘기예요. 딱 지혜는 하나다. 뭐가 지혜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로 모여지게 돼 있어요. 그게 뭘로 모여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모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지혜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딱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수만 가지의 지혜 중에서 하나를 골라 잡아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그것을 소유한 자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그게 지혜예요. 성경을 보세요. 모든 지도자들이 딱 누구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망해버린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 그 어디에서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저를 비롯해 모든 인생이 누구만 두려워한다? 하나님만 두려워. 그게 모든 지혜에 귀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뭐라 그래요? 너는 메가 예배되었대요. 뭐 하지 않았으니까?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맞아야지요. 그가 정하시니까 누군지 들을지어다. 자, 그러면서 쭉 나오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 부정한 저울, 그리고 강포함, 거짓되어짐, 그리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3절에 보니까 나도 너를 쳐서 뭐하게 만들었다? 병들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생이 병들어가는 이유, 어찌 보면 인생이 황폐해져가는 이유, 그 이유의 저 끝을, 저 처음을 가서 보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그랬더니 이제 14절에 보니까 황폐해졌는데 어떻게 됐는데요? 네가 먹어도 뭐하지 않는데요? 배부르지가 않는데요.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공허함 가운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들이 와서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숨기고 저리 숨겨봤는데 어떻게 된대요? 숨겨놔 봐도 다 빼앗아 간대요. 자, 그리고 자 15절에 보니까 네가 애를 써서 씨를 뿌려본들 누가 추수해요? 네가 씨를 뿌려서 길러봤지만 네가 추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람 열매 아무리 베어놔서 열매 밟아서 기름 만들어 놓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기름 네가 네 몸에 받을 수 없고 포도주 아무리 밟아서 술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술 네가 먹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생은 뭐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직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직사게 하고 있는데 열매는 누가 먹어요? 남이 먹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누굴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의 최후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최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6절에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만 하고 이제 그런 전통들만 따르고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인을 사람의 소속거리로 만들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결국은 그렇게 인생 살았더니 결국 남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뭐 받는 것밖에 없어요. 비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되었던 자들의 최후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교회 안 다녔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다 이렇게 살잖아요. 그냥 이렇게 살아요.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망할 때도 있고 어쩌다가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망했다라고 해서 비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아요. 비웃지 않아요. 근데 성도 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고 잘못된 그 유익을 따라가는 행동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조속거리가 돼버려요.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웃을 것 같아요?
뭐 교회 좀 다닌다고 하더니만 아이고 뭐 잘도 다녔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결국은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를 다녔었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불순종했던 자들의 최후가 결국 이 세상의 조롱거리와 조속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게요. 1절 다 같이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근데 열매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2절에 나오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원하고 바랬던 열매는 무엇이었다? 그냥 먹는 그 열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바라고 원했던 열매는 경건한 자, 정직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맺길 원하셨던 열매는 경건한 자, 정직한 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대하셨던 그 열매였는데 이스라엘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고 황폐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이게 황폐해졌다, 재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재앙은 당연히 하나님 백성 되어짐으로써 맺어야 할 그 사람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며, 이건 뭐냐면 이방 뭐 아수르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막 전쟁에서 사람 죽이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그럴수록 서로 내부적으로는 뭐 해야 돼요? 더 단결하고 결속해가지고 그 전쟁을 어떻게 해서든 이겨보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누굴 잡으려 해요? 형제를 잡으려 해요. 여러분, 이게 망하는 나라의 특징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라도 열심히 단합하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해보자, 우리가 견뎌보자, 이게 아니라 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고 서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간질하고 안에서 막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적군들은 뭐 하면 돼요? 그냥 오면 싸우는 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가 지네들끼리 다치면 그냥 와서 정리만 해버리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뭐 하는데 급급해 있어요? 돈 얼마 더 챙겨보려고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챙겨보려고. 근데 심지어는 뭐 하는 데는 결합해요. 자,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뭐 한다? 결합.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으기보다는 뭐 하는데 마음을 모으고 있어요? 나쁜 쪽으로 서로 모여가지고 일들을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이, 유다가 마지막 망하기 직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그들의 가장 선한 자다라고 할지라도, 야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뭐한 사람 같아요? 가시 같고 찔레 같아요. 온 사람들에게 다 상처 주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 자, 그런 가운데 자 5절 말씀 볼게요. 5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자, 어떤 상황이 벌었어요? 이제는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결론적인 말씀이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믿어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내 품에 누인 여인이다, 이거 누구예요? 네 아내다라고 할지라도 뭐 하지 말래요? 내 마음을, 입에 문을 지키래요.
걔가 네 아내다라고 할지라도 믿으라 믿지 말라. 이런 표현이 되게 어색할 수 있어요. 믿지 말래요. 그냥 믿지는 말고 뭐 해주기만 해요.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사람을 믿으니까요 실망이 돼요. 여러분 사람은 못 믿어요.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예요. 나 자신을 믿어요, 못 믿어요? 나도 못 믿겠어요. 아침 마음 다르고요, 저녁 마음 달라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잘 못 믿겠는데 생각해봐요.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 신문이나 이런데 어떤 목사가 타락했고 뭐 여자 문제 생기고 저는요 그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작정했단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제 나이대였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진짜 제대로 목회해보고 싶다. 진짜 정직하게 해보고 싶다. 진짜 하나님의 뜻만 세워가고 싶다. 가서 물어보세요. 그땐 다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도 나를 잘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되어지느냐, 중간중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중간중간 뭐 하기 시작해요? 자꾸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그 마음에서 시작한 게 아닌데 근데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자들이 서로 믿어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것처럼 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오히려 서로를 신뢰해 주기보다는 연약함을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수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완전해서 남편이 있는 게 아니라 아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존재해요? 남편이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 무슨 설교를 할까? 왜냐하면 제가 강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번 주일이 그 5월달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달이 되어지니까 아무래도 5월달이니까 첫 번째 가정에 대한 설교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막 고민을 해봤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모델로 내세울 만한 가정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좀 찾으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창세기서부터 다 뒤져봤는데요. 아담과 하와서부터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서부터 야곱에서부터 다윗서부터 다 찾아봤는데 야 이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모델로 내어 세울 만한 가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이 났어요. 완전한 가정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뒷이야기는 제가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로 말씀을 드릴게요. 완전한 가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완전한 모습. 여러분 그것은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존재했었다라고 하면 성경에 그 어떤 믿음 가진 사람이라도 그런 가정을 한 번이라도 세워놨었어야 돼요. 근데 그 누구도 그런 가정을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왜 복음인가? 이번 주일날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믿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은 완전한 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입의 문을 지켜라. 그거 의지하지 말라. 그냥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6절을 보니까 자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네, 결국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너의 대적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믿었다가 믿는 도끼 못 지킨대요. 발등시킨다고. 그러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이 오히려 원수로 다가와서 해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결론이 7절이에요. 7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네. 아무리 바라봐도 믿을 사람 없고 의지할 사람 없고 붙들 사람 없고 결국은 결론이 무엇으로 났느냐? 내가 바라볼 사람은 바라볼 대상은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막막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큼은 너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하나님만큼은 너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를 대적하여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언젠가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예. 지금 좀 엎드려져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언젠가는 견고하게 일어서는 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어두운데 지금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장은 어두움이고 지금 현장은 쓰러져 보이는 것 같이 실패한 듯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코 언젠가는 네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주저앉아 있도록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우리 모두를 그렇게 세워가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9절 쭉, 자 이제 보면 9절에 보니까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하지만 논쟁하시고 심판하신 가운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어디에 이르게 하신다?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실 거예요. 또 징계도 하실 것이고. 하지만 결론은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그렇게 인도해서 어디로? 광명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결국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할 거래요. 지금은 잘 됐다, 넘어지니까 고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롱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일이 올 거라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서. 자, 11절에 보니까 내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쭉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자 이제 황폐해질 어떤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 자 우리 빨리 좀 볼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7장 14절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자, 정말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남은 그의 어린 양들, 지금 기업되어진 그 어린 양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근데 15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현장은 기적의 현장이었잖아요. 뭐 10가지 기적에서부터 시작해 가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설처럼 들려졌던 그 출애굽의 역사, 그 어마어마한 기적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려 하셨느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풀려날 때 이 모든 상황 또한 마치 출애굽의 상황처럼 무엇처럼 일어나요? 기적과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날 때의 모습은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풀려나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종착역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다른 민족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을 딱 당하고 나서 갑자기 뭐예요? 고레스 왕이 뜬금없이 그냥 니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심지어 가서 뭐 성벽이 무너졌다, 성전이 뭘 건축해야 된다, 돈 들어간다, 뭐 하니까 고레스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들어가는 돈까지도 다 대주면서 가서 성전 짓고 성벽 수리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갈 때 누가 방해할까 봐서 심지어 조서까지 써줘가지고 보내주는 상황. 이거는요, 이게 고레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원래 아니잖아요. 이방 왕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애국과 맞먹는, 출애굽과 맞먹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 회복뿐만 아니라 자, 이스라엘 나라가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흩어져서 전 세계에 방랑자처럼 다 흩어져 있는데 진짜 땅도 없고 나라도 없는데 어떻게 됐어요? 말도 안 되게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정권이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로 세워지게 된 이런 모습은요, 역사적으로 있어 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뭐 답답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이런 출애굽의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기적처럼 풀리게 돼요. 정말로 기적.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우리 5월달 걸 보면 그 룻기를 보잖아요. 룻기에 되게 특이한 표현이 뭐냐면 우연히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나타나고.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되게 안 어울리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연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6기에서 왜 우연히 마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느냐면 이 반어법이에요. 오히려 되게 어색한 단어를 써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없어요.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계획에 무슨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마무리 또한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 여러분, 준비하고 계셔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후에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적을 보이신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자, 그런 가운데 1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아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막 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든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들을 보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잘나서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그분 스스로를 이 땅에 나타내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연약할 수밖에 없고 철저하게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세상에 선포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미가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1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 이스라엘 그들 스스로의 고백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방인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들의 고백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 진짜 저렇게 타락했었고 불순종했던 저 백성들을 끝까지 참아내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야,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로부터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 그러면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대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 다음에 20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자, 근데 마지막 절이에요. 20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속죄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켰느냐?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사실 누구와 하신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뭘 지키시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릴 때 그 아랍 지방에는 약속을 어떻게 하냐면, 뭐 구약에 나오잖아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 놓는 거예요. 반으로 쪼개 놓고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져 있으면 이 가운데는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피로 난자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가운데 서로 약속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뭘 각오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이 짐승이 쪼개놓은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랍 사람들은 그렇게 전쟁할 때 그렇게 해버려요. 사람을 반으로 쪼개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데, 자 보세요. 그 약속을 할 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갈라진 짐승 사이로 어떻게 하세요? 지나가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약속을 그렇게 목숨을 걸어놓고 지킬 만한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스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약속이라고 그걸 약속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그 갈라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내가 무엇을 각오해서라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죽기를 각오해서라도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아브라함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마지막 미가에게 하신 이 말씀의 끝이 뭐냐면, 끝까지 배반하고 끝까지 떠났던 너희들을 내가 왜 이렇게 끝까지 속죄하고 구원하고 데리고 오고 그래가지고 회복시켰느냐? 내가 누구와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내가 아브라함과 한 약속, 내가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내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이 약속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정말로 성도답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무리 고백하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요, 떠나는 순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또 나쁜 마음 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목사라고 다를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일 수 있어요.
네가 지나가서 지킬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유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 인생이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